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긴데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되심을요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만 부활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죄로 죽음은요 죄의 싹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은 인간은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삭수로 죽음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이라는 걸 대신 당하셨지만 그분 자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죄와 죽음은요 하나의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진정한 증거도 나타내 보여주셨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요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첫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담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요 아담,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요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는데도 그 후손들 중에도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그하여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요 범하게 되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요 우리는 모두가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 죽었다는 말은 곧 죄 가운데 있다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죽음과 죄, 죄와 죽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죽어서 죄와 사망으로 지옥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요 그 죄와 사망으로 지옥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왜 이걸 보여주느냐? 아담 한 사람 말면 우리에게 모든 죄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바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요 예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요 앞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는 인생, 죄 가운데 노예되어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그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둘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요 생명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사람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야?
할 때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나와 무슨 관계야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거.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바로 나의 범죄가 그 제 가운데 출생하여 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바로 나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졌음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요 또 둘째 아담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요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지옥 가운데로 우리 이끌었습니다. 첫 아담이요 우리를 제 가운데 있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지옥 가운데 우리를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담의 모습과 반대되겠죠.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막혔던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요. 이 막힌 담이요 열어져야 만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되잖아요. 막힌 담이 있다면요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바로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6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몸이요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네. 몸이요 죄의 몸이라는 이 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지 못하는 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요 이겨내지 못하는 이 육신의 종되었던 이 옛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요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전했다 했잖아요. 그죠? 착시 현상에 속지 말라. 제 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지난날의 삶, 죄된 육신으로 살던 이 죄된 육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이야, 사실. 근데 우리의 눈은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뭔가가 속이지 않고 뭔가 필터를 끼우지 않았는데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림을 그냥 내 눈으로 지금 당장 선명하게 보고 있는데도, 누가 속인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도 내 눈으로 사실을 그대로 보는데도 그 그림 자체가 만일에 똑같은 크기인데 하나는 더 크게 보이고 하나는 더 작게 보이고, 내 신경이요, 그 시신경이요, 착각하게 받아들이게 해서 내 인식이 사실을 오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착시. 사실은 똑같은데 똑같은 사실을 내가 보긴 보면서도 내 안에 인식은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착시.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은요,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내 속의 인식은 근데 내 옛사람은 안 죽었네. 내 육은 안 죽었네.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나뭇잎 째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죠? 나뭇잎 지금 당장 딱 꺾으면 꺾는 순간 거기에서 떨어 나왔잖아요. 생명이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시들어지면 우리 눈도 우리의 인식도 확실히 죽었다고 받아들이지만, 떨어진 순간 죽었는데 아직은 시들지 않고 있으니까 주가 안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가는 순간 확실하게 내 육신이 시들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니까 확실히 죽었구나, 분명하게 그때는요 인식하게 되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서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잠시 기회를 준 거잖아요. 육신이요 이제는 썩어져 가고 육으로는 죽었지만, 이것이 완전히 시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육신이 산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죽은 육신인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내가 믿는 순간 내 육신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죽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요 내가 살아가는 거, 착시 현상에 빠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세상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요 죄를 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사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인류의 범죄로 자리하게 되면서요, 단순히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삶을 살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다음 세계에서 지옥불, 지옥의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지옥불 속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에게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이 죄가 모든 인생의 문제요, 이 인생이 끝나면 그 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의 문제를.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 두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 시간에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계속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단순히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님을,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래. 그 죄로 말미암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요, 또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는 불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지 않고 인간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가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요 참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천국 가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요, 왜 우리에게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느냐?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두고서 찾아가는 행복, 얻게 되는 행복은요 참된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오래전부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이 이미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져서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요 차근차근 이끌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이것이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되어진 것,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요 얻게 된 이 구원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단순히 공짜로 얻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받은 구원이 얼마라고요? 공짜. 예. 공짜로 얻은 구원. 예. 그러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기의 아들, 피조물도 아닌 창조주의 아들, 그 독생자 이 아들을요, 이 땅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삶조차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면 얼마나 인간들이요 대접하고 존경하고 높여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요, 제가 어떤 또 목사님의 얘기를 이제 고백을 들으니까,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아주 또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기 산기도 하시면서 오랜 기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생애를요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속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시절이요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요 어떤 환상을 보냐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요셉이요 아들 예수를 집 바깥 처마에 세워놓고 자기의 친아들들에게만요 먹을 걸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걸 봤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의 환상을 통해 음성을 통해서요 들어서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 순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또 출산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갈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세상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온갖 마귀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난 죄악 가운데 또 살기도 하고 방황하는 탕자 같은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요, 요셉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 마음에요, 믿음이 막 하나님처럼 견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지도 않았고. 예. 그 시대에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요, 오락가락하고, 예.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자기와 동치마에 낳은 아들이 아닌데, 예. 성령이 낳았다는데, 그 마음에 온갖 갈등들이요, 수시로 일어나겠죠. 그러니 그 아들 예수를 향한 자기 친아들과 같은 그 사랑을 줄 수 없어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자라는 그 어린 시절이요, 그런 삶을 산 거죠. 부모로부터 정말 내리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요, 돌림받아가지고 차별받으면서 자라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자기의 몸으로 자기 경험에 나서니까 아버지 몰래 예수에게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챙겨주고, 그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이요, 예,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삶을요 사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수치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막 노출해도, 오늘도 노출해도 다 받아주는, 다 막 옷도 그냥 속옷과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예,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대에도요, 이 실허락이 하나 그치지 않아 봐요. 예, 그 얼마나 부끄러운. 근데 벌써 이 시대는요, 더 했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요, 이 실오락이 하나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많은 수치, 부끄러움을요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까지 우리가요 어떠했는지를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로는요, 그분의 복종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반한, 그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복종. 예수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땅에 오시가 30년 동안 공생에 사시기 전에 이 사생에 30년 동안요, 가정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부모님 아래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잘못된 생각과 반항과 대항하고 산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시고, 공생의 3년에서 4년의 그 시간을 보내신 그때에도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낮추신 건데,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춘데, 또 그렇게 이 땅에 오셔놓고는 이 땅에서도요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말에요 따라줄 수 있는 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요 죽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것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는요, 이처럼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냥 쉽게 값없이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야 했고,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죽기까지요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요 십자가에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절대 겸손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복종의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갈기갈기 찢어주신 그 고통받고 비참한 모습만 담겨져 있는 십자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요 나를 구원해 생명 주셨다고 단순히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절대 복종하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겸손함,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것이요 더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종과 인내로 십자가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구원과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천국의 아름다운 그 삶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그리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습의 회복을 위하여, 그 즐거움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결국 십자가의 인내와 복종,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일이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 그냥 공짜로 얻어졌다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과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인내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복종과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핍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 단순히 하는 십자가는요,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받는 이 삶에요,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뭘로 되어지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요,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내가 가진 믿음의 고백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닙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결코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그 행함은요, 무엇이라고요? 나의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정말 내 속에 있는 내 것된 진실한 믿음인지 그저 머리로 알고만 있는 그 믿음인지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요 성경에는 보면 천국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요, 행하였기에 천국 간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은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는 논쟁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죽어주셨고,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직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순종과 행함, 믿음,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또 말씀대로 살으라고, 순종하라 하고.
오늘 부활절에 제가 요 칠판을 한번 써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구원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으로 우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아무거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이 뭘로 표현이 된다고요? 예, 순종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정말 믿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가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다른 생각만 하다가 예배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예배를 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지 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은혜지만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또 다른 조건, 행함으로 또 다른 조건으로 구원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다른 걸로 생각하니까 매번 싸우고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순종과 행함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 믿음 안에 순종과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것을요 우리가 깨달을 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연락해 주시고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요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모욕과 핍박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뭘 보시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여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
네가 나를 믿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도 저도 날마다 기도 제목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살지 못하는 삶은 못 살아내요.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믿기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살려고 안 해요. 순종하려고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네가 아예 믿지를 않는구나. 믿지 않으니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심을 통해 그 부끄러움과 모욕과 핍박을 기쁨으로 담당하신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나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 제가요 어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무슨 희생과 어떤 대가와 대가와 뭡니까? 수고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육신의 부모는요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자잖아요. 자식이 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 외면하고 떠나겠지만 부모는요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예수를 주기까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 이것이 가장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육신 하나 책임지려고 다른 사람 책임지기 싫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싫어서 외면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정말 그를 향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자.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요. 예수 닮은 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또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떠했는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십자가의 길 가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여전히 육신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모습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덮임받고 그 피로 씻음받고 그 피로 깨끗함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자유케 되어주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된 삶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통로로 이제는 마음껏 쓰임받아 영원한 나를 위해서 값지게 준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